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라. 문화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들도 경영 전략이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죠. 특별히 현대 시대에는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판매 전략이 바뀐 겁니다. 판매자의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이 우선이죠. 고객을 감동시킴으로 그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작은 식당이나 또는 작은 가게에 가면 종종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불친절한 거죠. 그래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다시 여기 오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하죠?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친절하고.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여기 다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요, 기대가 있어야겠죠. 내가 어디 가면 이 정도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서비스를 받으면 그냥 그렇지요. 언제 감동을 합니까? 그보다 뛰어넘는 그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동을 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면 뭐도 열려요? 지갑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단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알고 있어요. 누구를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을 한 번 감동시킨 게 아니라
2번 감동시켰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품이 좋아서 태어나서부터 성품이 좋아가지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지만 그게 성품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일을 맡겨놨어요. 교회를 잘 맡겨놨더니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관심이고 재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귀한 줄 알고 열심으로 잘 감당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근데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가 더 배우고 싶고 지식으로 쌓고 싶어서 그렇게 배움에 욕망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하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믿음을 반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부르시네. 하나님을 순수하게 상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일, 이거는 대인관계도 아니고 사회일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상대하는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때 당시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동을 시켰나 봤더니 2번을 감동시키는데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정성스러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밤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예배만큼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제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내용을 들으시고 너무나 감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된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고 실제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 모든 고위 공직자들, 각 지역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고 이들과 함께 뭐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한 시점이죠. 그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가 왕으로 취임한 직후에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은 기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일이죠.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뭘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왕이 되었으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열일 제쳐놓고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랬죠.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해도 뭐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드립니다. 개업을 해도 예배부터 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해도 예배부터 드립니다. 병원에 가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퇴원을 해도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거 하면서도 예배부터 드리네, 이렇게 하나님 감동하실 정도.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죠. 그냥 어렴풋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묘사하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를 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까? 일천번제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경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인가? 우선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데나 가서 여기저기 버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죠.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부러 기본 산당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려야 해요. 태우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뭘로 드렸겠어요? 왕이니까 소로 드렸습니다. 소로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왕 정도 되니까. 소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이요 한정되어 있죠. 한 번에 몇 마리씩 태울 수 있겠어요? 소니까. 다른 것도 한 번에 하나씩 태우지만 더군다나 소니까요. 한 번에 한 마리씩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소 한 마리씩 태우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좋게 한 번 드리는데 30분 이상씩은 걸렸을 겁니다. 30분만 따져봐도 하루에 쉬지 않고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밤에도 드리고 계속해서 드렸다고 해도 50마리 이상은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적어도 20일 이상이 걸립니다. 20일 이상.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온 백성에 대표하는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약 한 달간 모여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20일 동안, 한 달 동안 고위공직자들이 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왕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보고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헛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가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나님 당신은 이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우를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몸가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는 시간을 딱 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시시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작은 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고 그러십니다.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죠? 뭘 줄까?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솔로몬에게 감동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런데 바로 그 기도가 또다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왜 감동을 하셨나 봤더니 자신에게 필요한 재물이나 건강이나 원수가 없는 일이나 영화를 누리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구한 거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던 거죠. 자기 중심주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 중심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신 것.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신앙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자식들이 있죠. 그렇죠. 자식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생각해요? 자식부터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고생해도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나는 못 먹어도 좋은데 자식들은 먹여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뭘 먹는 일이 생겨도요. 누구 위주로 결정해요? 자식들 위주로 결정하지. 부모님 입맛에 맞는 것 먹자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자식들 위주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늘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들에게 자식을 욕하고 다니는 부모는 없어요. 혼자 아픔을 삼키고 안 그런 척 하시죠. 오히려 자식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 중심에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이것이 자신을 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헌신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해요. 내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인가?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 이뤄달라고 하나님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서 쫓아오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부자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